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억만 유학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희들이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지 못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한히 여기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늘 고백하며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죽는 생활을 하였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이 믿음이 저희들이 본받고 또 따라가야 할 저희들이 한 날 한 날 살아가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몸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 떠났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이 예배,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님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장) 10절에서 17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나의 교훈과 선한 양식과 삶의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랐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당한 것과 같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다. 그러한 박해를 내가 겪었으나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 14절에 보면 너는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라. 이 말씀으로 제목을 삼고 오늘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본 말씀 14절에 너는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명령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어려울 때가 오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이 말세가 되면서 말세를 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며 또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이 말세에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이러한 세대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이 거짓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또 확신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이 거짓과 참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본 말씀 오늘 이 3장을 우리가 잘 잠깐 살펴보면 3장 1절에서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타낼 이 도덕적 또 영적 타락상을 모두 19가지 항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모독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냥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고통의 때, 이러한 이 말세의 때를 맞아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적 테두리 속에는 있지만 실상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며 마음이 부패하며 믿음에서 버려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이 배교자들의 타락상에 대해 언급한 이유는 말세의 때가 이르면 이를수록 인간의 본성과 종교적 이 경향은 복음에 더욱 적대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복음 사역자 디모데를 통해서 알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섬긴다고 하지만 이 악한 사상에 쩌들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우리가 이 어떠한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경제관, 또 이 결혼관, 모든 관점은 우리가 어디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느낌대로, 내 주관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말하나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상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과의 노동과 결혼과 안식이. 그런데 이러한 이 성경적 가치관을 아주 이 옛날의 한 유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세의 타락상과 배교자들에 대해 경계한 사도 바울은 이 10절에서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핍박이 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 배우고 확신한 일, 곧 성경의 진리에 계속적으로 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면의 근거로서 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것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준비되게 하는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경건하게 살기 힘든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이 성경의 확신을 가지고 그 속에서 힘써 이 하나님 말씀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였느냐면, 그러나 너는 나의 교훈과 선한 양식과 삶의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랐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당한 것과 같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다. 그러한 박해를 내가 겪었으나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의 교훈, 사도 바울의 교훈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때에 이 철학자들과 이 논란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철학자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 헬라 철학을 보면은 이 영혼은 이 육신의 감옥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부활의 귀한 진리를 어떻게 하였어요?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밝히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아주 강하게 이 진리의 싸움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도의 신앙을 본받아서 미혹받지 말고 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던 사상에 머물러 있지 말고 또 잘못된 이 신앙 사상을 갖지 말고 오직 이 사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또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이 사도들의 신앙, 사도 바울의 신앙을 잘 이어받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이라고 하였는데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바른 진리 또 경건한 심지와 행실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또 하나님의 진리를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믿음과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잘 걸으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러한 우리 부모님들이 걸어왔던 길, 또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교훈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한 경건한 생활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잘 본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디모데가 이 사역하였을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하였을 당시 각종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섞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희박해져가는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영지주의가 또 잘못된 이 윤리관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잘못된 신학사상이 들어왔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일체 양보하지 않고 이 진리,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잘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운 것을 본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핍박을 당하였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우르스드라에서 쫓겨나서 또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는 온갖 어려움과 또 환난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보았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을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이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함을 믿고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우리가 거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고, 원수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 성문 밖으로 내다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습니다. 언제나 이 세상은 진리를 거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죄를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지 않아요. 누가 전도한다고 그렇게 핍박하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장에 핍박이 오게 됩니다.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또 축하받을 일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였을 때 어떻게 해요? 욕하는 거예요. 너무나 독선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가 목적을 바로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또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해도 핍박이 옵니다. 너만 예수 믿느냐? 꼭 그렇게 주일을 지켜야 하느냐? 참 이 주일을 이렇게 내놓고 지키는 믿는 시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사고팔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해요. 우리는 주일날 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TV를 보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 너무나 율법적이다. 율법주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다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감격하여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양보하고 믿는 사람은 핍박이 없이 육신이 편안하지만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기 때문에 평온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이 강물을 거슬려 올라가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전반부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회고한 내용입니다. 불과 2절도 안 되는 이 작은 분량이지만 그 속에는 이 사도 바울의 지난 30여 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삶이 묻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 전도자로서 그의 삶은 우리가 그를 믿음의 본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몰려 위협을 당하고 돌에 맞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감옥에 갇혀 사형 선고를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디모데 전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의 내면은 더욱더
알았던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것에 거하는 것은 뭐예요? 배웠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조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바로 과부와 고아를 돌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순종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더욱 강력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었으며 그 자신도 그의 메시지 아닌 주님의 교훈을 따라 속사람이 주님처럼 점점 변해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갔던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뭐예요? 점점 주에서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로마로부터 고난과 핍박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에베소 교회의 이 담임 목사 디모데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며 당당하게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또 끝까지 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운 것을 누가 보았어요? 이 디모데가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진리를 굳게 붙잡고 소망의 그날까지 참기를 원한다는 교훈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예로 들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을 보고 너희가 힘 얻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모범이 되어 다른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높은 자세에서 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교훈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표본으로 몸소 보여준 이 삶은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범적인 모습을 마음에 담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에 대해 유창한 언변과 전에 없던 방법들을 가지고 설명을 그럴듯하게 하는 것에 익숙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준 실물적 교훈적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우리는 결국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신앙도 바로 세우지 못하면서 남의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경고하였던 것처럼 소경을 인도하는 비유가 우리에게
이 적용하는 것 같아 참으로 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외침이 사도 바울만의 외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으로 살아있는 교훈을 주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으로 살아있는 교훈을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에 따른 행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닮기에 다른 사람에게 실제적이며 살아있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에 대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세에는 이 거짓 선지자 또 이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말세에는 악한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다른 사람을 미혹시키는 자들이 큰 기사와 교묘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시켜서 자기의 안일과 이익을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함의 진보가 되어 더욱 악하게 되므로 마침내는 자기가 속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 자는 그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니 결국 자기가 속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2km 이 근방에 보면 온갖 이단들이 다 있어요. 여호와 증인, 또 장막선 신천지, 또 세일교회, 또 주연 교부, 여러 이단들이 다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세에 속지 않고 미혹받지 아니하려면 성경의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세에는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많으므로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규범이요, 우리의 유일한 표준이요, 우리의 유일한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판단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뭐예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 우리 사람이 왜 살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 이 사유에 주신 말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뉘에서 배운 것을 알며, 특별히 이 디모데는 누구에게 배웠어요? 먼저 어머니 로이스와 외할머니 유니게에게 배운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마땅히 향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배웠어요? 이병규 목사님에게 배웠어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양심을 똑바로 서는 것, 삼가 조심하는 것, 제사 음식 먹지 않고 또 11조 드리는 것, 주일 온전히 지키는 것, 이런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뿐만 아니라 늘 그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이 신앙의 노선에서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 신앙 사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믿다가도 어떻게 돼요? 오랜 세월이 되다 보니까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섞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목사님에게서 배운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환난이 와도 우리가 핍박이 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본절에서 12절에 언급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와 대조하는 이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와 이 대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의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것과 또 그 대조적으로 그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 속인다 라는 말은 이 곡한다는 말이에요. 원래 이 말은 장례식장에서 이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 돈을 받고 이 대신 울어주는 사람, 실상은 슬프지도 않은데 슬픈 것처럼 연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실제 슬프지도 않은데 돈을 벌기 위하여 매우 슬픈 것처럼 꾸미며 운다는 말입니다. 이 속이는 자들, 사기꾼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단에 넘어가요?
왜 잘못된 것에 왜 넘어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성도들을 향하여 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57절 5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 바로 서요? 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바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이 신구약 66권입니다. 카톨릭처럼 다른 것을 더한 게 아닙니다. 몰몬교처럼 다른 것을 더한 것이 모든 성경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어떤 거예요? 성경 66권 신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기록한 사람들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뜻을 오류 없이 더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성경의 유기적 영감서를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의 유기적 영감은 다음과 같은데 성령께서 기자를 감동하여 성경을 기록할 때에 기자의 지식과 성품과 재능과 말과 또 문체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오류 없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견해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되 우리가 성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8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였는데, 이 성경의 교훈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물에 대한 바른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요, 성경의 책망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또 바른 지혜를 주기 위함입니다. 의로 교육하면 인격을 의롭게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성경의 근원이 무엇인지 말씀해주는 근거입니다. 우리 사람 관계에 있어서 언어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적 대화 가운데는 이 인간관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도로 된 언어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과 대화하는 장면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 내용은 다르지만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또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두가 아닌 활자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사람이 왜 존재하며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만물을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는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확실한 대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글자를 통해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인간의 대화 방법을 빌리기는 하였지만 인간의 대화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표현력이 부족해 우리들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말을 전하는데 왜곡하거나 또 번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 사람과 전혀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 이 성경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은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심으로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심으로 후회가 없으시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으며 또 이는 영원한 것이며 절대 불변하는 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입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 그 뜻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일반 서적에 담긴 지식을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삶의 원리, 진리를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 얼마나 갈망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 서 있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부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학이라든지 결혼, 직장 등의 인생의 큰 일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선택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망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우선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 말씀에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진노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이 성경은 마지막 이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또 모든 선을 향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일하는 이 교역자와 또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서 있는 것, 그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교훈받고 또 의로 단련을 받아 우리 인격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극한 환난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것인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120년 후면 이 세상은 멸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이 높은 산 위에 방주를 짓는다고 했을 때에 이 좋은 날씨에 참 쉬지도 못하고 어떻게 돼요? 이 방주 짓는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고 또 조롱하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참 예수 믿는 것들 참 불쌍하다. 뭐가 좋다고 저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1시간 동안 목사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가. 그럼에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디에 소망을 하늘에 둔 성도, 바로 오늘 이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다.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되새김질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만들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패성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잘 이뤄나가는 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진노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온전케 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 늘 우리가 확신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므로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그 노선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는데 그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피차간의 자랑거리가 되고 향기가 되고 면류관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